전달할 게 많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무슨 날이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와서 같이 지금 우리가 간식, 뭐 피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인원을 파악할 거예요. 인원 혹시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주일, 월, 화 동안 이제 외국에서 오늘은 아닌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페이아더라는 이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나이가 85살이에요. 85.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 학원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외국어를 실제로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면요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와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꼭 와요. 네, 현서가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반별 모임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반별 모임 우리 어디 사는지 오늘 꼭 확인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예. 우리 뒤에 보면은 휴대폰 수거함 좀 들어주세요. 휴대폰 수거함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안에 열어봐 주실래요? 예, 안에 그냥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네. 당황스럽죠? 이 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사실 몇 번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넣는 거예요. 강제로 걷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자발적으로 넣는데 만약에 안 넣고 휴대폰을 쓰다가 예배 시간에 걸린다 그러면요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안 넣었어요. 그럼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데 휴대폰을 만약에 예배 시간에 쓰면은 걸리면 그냥 들고 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예. 아주 비싼 돈으로 구매했으니까 우리 선혁이 휴대폰 자주 볼 것 같은데. 네. 엄지척. 자, 하여튼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쪽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냥 거두는 선생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넣고 번호표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몇 번에 넣었는지. 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우리 회장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9장 20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있는 사람이 올라 말하되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름을 사람을 원하랍니다. 이런 것도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는요 기독교가 종교라면은 기독교를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저에게 삶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삶이었고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바울의 고백, 사울의 고백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에게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었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자, PPT를 넘겨주세요. 집중하라니까. 자, 사람들이 진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나를 봤을 때, 그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팩트라면요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똑같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해서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이 진짜 팩트라면은 아주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인간 문진성이 평생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간다면 저는요 아버지 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eauty,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겨볼래? 그래, 이런 식으로 넘겨야 돼. 자, 오늘 말씀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파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조금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여기서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요. 무엇을 던지냐면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은. 그리고 또 저번 주에 기억납니까? 사울이 또 누굴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 디사이플. 제자를 핍박하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모순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거 또라이인가? 정말 약 먹었나? 어디 아픈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욕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이가 엄청 멀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친했는데 서로 싸워서 욕하고 서로 막 헐뜯고 이제 보면은 막 비아냥거리고 막 뒤에서 까기 바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랑 싸운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야, 너 오늘 왜 이리 이쁘냐? 야, 너 오늘 왜 이리 이뻐?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수연이 어떨 것 같아요? 꺼름지가지고 임마 뭐야? 나의 머리를 원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사람들이요 당황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성적이요 내가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와, 막 당황스럽죠. 부모님한테 이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막 심장이 떨립니다. 벌렁벌렁 뛰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성적표를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줬는데 부모님이 그 떨어진 성적표를 보고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울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됐다고? 핍박자가 증언자가 됐다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다메섹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시지.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는 뱃속에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저도 22살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22살. 저희 아버지가 목회 30년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막 술 담배 다 했습니다. 학창시절 때도 했어요. 근데 22살 때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요. 군대에 말려주고 갔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자,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 둘 셋. 듣는 사람이, 원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법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부는 말씀을 좀 읽자고, 좀 너희 입을 벌려라고, 주둥이를 좀 열어라고 제가 이렇게 친히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좀 해온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하려고. 자, 입을 여세요. 하나 둘 셋.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아멘. 제사장의 공문,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요. 왜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잡아서 쳐넣으려고. 그리고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어린 시절 많은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는요 집안이 빵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인 모든 그러한 것들을 아울러 섭렵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권위적이고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단 몇 초 만에 그가 변화합니다.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변화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것이 다 계획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아요? 수연이 전도사님을 만나는 거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팸에 답장 빨리. 우리는요 만나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계획인데,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하나 둘 셋.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강력한 빛에 눈을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 제자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사울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던 거, 큰 그림이었습니다. 31절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그 열매가 사울을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이요 유대인에게서 상당히 넓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걸어가는데 죽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사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사울은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순종하자.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솔직히 답을 다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냐면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자, 어떤 답입니까? 살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다 합니다. 현정이 공부 잘하는 방법 알아 몰라? 몰라? 이 막내 맺지 마. 너 알고 있어. 자, 전도사님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압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학교에 가서요 졸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메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집에 가서요 복습을 해요. 책상에 앉아서 쉬지 않습니다. 잠오니까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또 가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웠지만 새로운 방법론을 학원에서 배워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심화하고 적용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배운 공부에 이해를 하는 거죠. 집에 와서 이제 씻어요.
그리고 11시 정확하게 잡니다. 기도하고 자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씻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상에서 3시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시 반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영양분이 골고루 세팅이 되어 쉽게 차려준 아침 밥상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하게 아침 일찍 8시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갑니다. 이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면 공부 잘합니다. 모릅니까? 내가 돈을 잘 버는 방법 여러분들 압니다. 내가요 열심히 앉아요. 자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순종하는 건요 알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 압니다. 근데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있게, 좀 더 간단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순종하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순종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게으르지 않는 방법 다 알아요. 짜증 안 내는 방법 다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왜? 그리스도인의 길이 순종의 길이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은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Who am I?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을 하면서 우리 PPT를 보면은 줄 고개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지금 실제 그림인데 아무 장비 없이 그냥 그 줄에 산과 산을 연결한 줄에 봉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줄에 매달려 이제 줄을 밟고. 근데요 제가 이거를 새벽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요 와 또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냐면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밧줄을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 산까지 걸어갈 걸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요 와 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계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갈 건데 누가 제 뒤에 업히시겠습니까? 특별한 추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단 한 명도 손을 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칸난 애기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계자가 그 아이를 안고 저 줄을 건너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그 고계자의 말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재밌었어.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신실하게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던졌나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지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여 핍박합니다. 사람들이여 공격해요. 그리고 죽이기를 공모했다.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를 잡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기다려요. 24시간 5분 대기조를 세팅합니다. 사울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나와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방백들, 왕의 신하들, 조직이었습니다. 조직.
사랑하는 친구들, 이 조직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직의 권위입니다. 조직의 경영입니다. 조직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이딴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거는 둘째 가는 문제였어요. 이 조직이 경영되는데 조직의 권위가 실추되는데 예수님은요 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 우리의 조직이 지금 그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 조직을 안 따르고. 그들에게 조직의 경영이 중요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사울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울을요 따르게 되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막 던지고 막 그런 사람들, 회심자들이 생겨납니다. 사울이 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오케이, 콜, 너무 좋지요. 주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어요. 순종까지 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니까 순종했어요. 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더욱 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 회의감이 듭니다. 자, 고개가 있고 물음표 하는 거, 이 회의감, 그리고 후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거 저 청소년 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한 사울은요 이런 의심 하나도 안 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앞부분만,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자, PPT 한번 넘겨볼래? 29절 말씀 보면은 그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전해요. 계속해서 전합니다. 빠꾸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회의감, 후회 이런 게 1도 안 들어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믿어. 왜?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무서움이 없었나 봐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아까 I believe 그 확신. 사울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친구들,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울의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성문을 넘는 고난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성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숨어서 나가냐면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요. 그 뚜껑을 닫고 밧줄로 성벽을 내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니까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다메섹에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누구한테 고난을 받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표정이 사뭇 그림이 그려집니다. 웃고 있지만 웃지 않아요. 그런 거 압니까? 웃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둬요. 교제를 하는데 관계를 가지는데 거리를 둡니다.
뭔가 나랑 더 이상은 친해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이 느낌을요 우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왜 사울한테 그렇게 했는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친구들이 오면요 이렇게 많은데 새 친구가 당황할 수 있어요. 왜 당황합니까? 왜 당황할까요?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래 많은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요. 보면은 보이잖아요. 저 친구 처음 보는데? 근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가가요. 안녕? 나 우리 공동체 회장 최현종이야. 그래. 사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에게 가서 그가 길을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모두가 의심합니다.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적당히 해요. 그리고 교제를 거리두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뛰어가서 사울을 변호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화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랑 친하지 않아요. 사울이랑 친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나바가 바울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를 보고 두 가지 특징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을 보고 몰랐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봤어요. 사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진실되었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믿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많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속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말이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느꼈던 큰 괴리감은 무엇이었냐면 집에 누가 노크를 하는데 집에 전화를 했는데 엄마 없다 해라. 우리 어머니 그 말씀 엄마는 있는데 없다 해라. 전화 받지 마. 왜? 그럼 전화기 왜 있어?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 거짓말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한 가정을 이루면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누구를 통해서 세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 믿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바나바를 보면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화해자의 모습. 바나바는요 화해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자신에게 피해가 가면요 그걸 안 해요. 근데요 바나바는요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안전지대를 좋아해요. 그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싸와 아싸의 그 경계선. 아주 안전해요. 이게 안전지대예요. 인싸는요 뭔가 인싸가 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 그리고 나의 살짝 뭐라 해야 될까? 일탈. 정말 인싸가 되려면요 그런 것들 감수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요 살짝 또 아싸는 되기 싫은 게 나는 인사이드가 되고 싶거든. 나는 밥 혼자 먹기 싫거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싸와 아싸의 기준이 뭐냐? 제가 막 인싸 용어도 막 JMT 막 이런 거 막 써요 저도. 예? 인싸 용어를 제가 페이북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근데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인싸가 뭘까? 이걸 말하면 인싸가 되는 걸까? 그 인싸가 뭐냐 물어보니까 밥을 뭐 혼자 먹으면 아싸래요. 난 아싸네? 그 경계선, 안전지대를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매우 좋아해요. 왜냐면은 내한테 피해볼 게 없으니까. 딱 적당하니까. 밥 먹을 친구 몇 명 있고 내 고민 들어줄 친구 몇 명 있고 학교생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 경계선, 안전지대. 자기 시간 빼앗기는 거,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 당연히 싫어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바나바는요 그 길을 걸었어요. 고난의 길, 피해의 길, 그리고 화해자의 길.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공동체에 이 바나바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친구를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친구가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꼭 천하남처럼 침몰해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침몰해가는 그 배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영상 준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저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것이 많은 사람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옷 메이커를 저는 많이 삽니다. 근데요, 한 번은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살이 찌니까 그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5원짜리 옷이에요. 근데요, 제가요 그걸 옷장에 박아 놓으니까 그것은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메이커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메이커예요. 내가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그 차를 타고 있지 않으면, 메이커인 우리가 그 차를 타지 않으면 그 차는요 그냥 차고지에 처박혀 있는 깡통에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타야지 그 차는 그 차 나름대로의 매력을 뽐내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의 길 어떠한 길인지 오늘 영상을 보면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을 잘라 놓을 겁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와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